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오늘 다들 들어올 때 주보를 받았을 텐데 혹시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인지 보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확인해 볼까요? 주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무엇이라고 작성되어 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음 평가원. 네, 좋습니다. 예수 믿음 평가원, 낯설지 않게, 오늘 이 제목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고, 이 제목이 뭐야?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음 평가원, 이미 눈치를 챈 친구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에서 따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단체의 이름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아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6월, 9월, 11월에 우리에게,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너무나 큰 행복과 동시에 좌절감을 선사하는 단체입니다. 무엇이죠? 바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스트레스, 저에게는 PTSD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3의 최대 주저 평가원에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최대 주저, 이 평가원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면 끄덕끄덕.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가원을 주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우리를 말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그리고 수험생,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움츠러들고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압박감을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러했고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 단어에서 주는 압박감과 무게감 때문에 우리는 어쩔 때는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고 또 그냥 널브러져서 가만히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라는 단어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압박을 주는 것일까요? 평가, 이 단어가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회사를 다녀도 우리가 학교에 있어도 평가를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교회에서 평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인 걸 알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가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가 앞에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의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또한 감히 나를 평가해 라는 잘못된 근자감으로 우리가 평가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누군가의 평가를 듣게 되면, 내가 그 평가를 당하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가 뭔데? 너 못해? 너나 잘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까? 저는 평가를 받으면 우리들은, 또 저는 그러한 반응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평가에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너무나도 긍정적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진짜 수준과 실력이 어디인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우리 그 평가 앞에서 여실없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라는 것이 한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한 면에서는 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믿음을 평가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평가당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살펴볼 것이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루기 전에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7장 1절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24절에서 32절 앞절에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정결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마가는 글을 막 쓰지 않고 의도적인 배치로 정결법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이죠. 7장 1절에서 23절 내용을 짧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 더럽게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결법에는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라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대답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7장 1절에서 23절 내용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복음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시작이 오늘 24절입니다.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 속한 한 지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 변방에 있는 이방 나라인 것이죠.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 이방 나라로 가셔서 능력을 행하심을 기록한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절과 또 그 전 7장 1절에서 23절의 정황과 배경들을 보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러 두로라는 지역에 가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열심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물고 뜯고 허무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망가고 치기 위해서 두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두로라는 지역에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쉬게 두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다고 우르르 몰려갔을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기를, 치유를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성경은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 그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부정한 자를 자녀로 둔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을 부정하게, 즉 더럽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언약 백성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럽게 봤죠.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습니다. 사이가 어떻겠습니까? 가나안과 이스라엘은 원수 사이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한번 짧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부정하게 여겨지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내 딸에게 들린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본문은 조금은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마태는 이 동일한 사건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마태복음 15장 22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한 여자가 그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여자의 차이를 유념해 두고 이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정결법. 정결법은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나온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특하고 또 참 대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전에는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안다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나와 자신 앞에 들어밀었는데 이 이방 민족, 이방 여인이 자신 앞에 영적인 것을 가지고 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금방 고쳐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냉소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녀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무시하신 것이죠. 너무나도 차갑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결여된 사람 마냥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반응하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과 절규에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은 입을 닫고 지나가십니다. 또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 23절 마태복음 19장 23절 제자들의 반응이 가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얼핏 보면 제자들은 그 여자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기 저 여자 저렇게 우는데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예의 없고 무례하게 우는 저 여자 빨리 조용히 시켜라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그들을 좀 구원해 달라라는 것을 나는 이스라엘 내 백성 외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여인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고침받고 싶어서 내가 그 간절함과 그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 너 안 고쳐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희망이 죽음이 됩니다. 내가 품고 있던 소망과 희망의 그 한 줄기 희망이 빛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은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주님께 왔으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찾으러 왔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 희망,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희망과 소망이 절망이 되어 그녀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순간, 절망의 끝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외침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 너무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여인의 간구,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호소를 들은 예수님은 침묵을 깨십니다.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지막한 여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답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만큼 거칠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조로 보아 예수님은 굉장히 무례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 여자를 고쳐줄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개라고 표현하시는 걸 보십시오. 개들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으며 성경은 개에 대해서 부정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일방적으로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는 개는 강아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여인을 자녀와 대조되는 개로 묘사하는 가혹함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다시 한 번 더 소망과 희망이 꺾입니다. 그냥 죽음 안에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 참혹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자녀가 먼저다. 나의 자녀가 먼저다. 걔는 나중이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모두가 아마 듣고 있던 모두가 이 여인은 글렀구나. 소망이 죽었구나. 소망이 절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인은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붙잡습니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녀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주여 옳소이다. 주여 내가 개입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 자신에게도 주어질 수 없냐고, 내가 그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 받고 싶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란은 어찌 인정합니다. 하지만 개들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며 자신의 권리를 예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은 메시아가 가져오는 이익에 배대지지 않습니다. 라는 주장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개들도 좋은 날이 옵니다. 라는 주장은 이방인들도 주님의 구원이 이르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섭리와 주권을 모두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인의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과 대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차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개라는 욕을 들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라는 표현은 우리의 존재,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재활용되지 않은 쓰레기, 낮은 자존감과 자존심의 결합체,
결정체, 뭐 별 것 없는 인간 그 자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네, 주님 맞습니다 라고 못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위인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아마 저희가 하는 반응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굽히지 않고 교만한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옳은 소리를 해도 듣기 싫어하는데 우리의 밑바닥을 들추고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거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내가 받는 예배, 내가 칭찬하는 믿음은 이러한 믿음과 예배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 큰 믿음, 내가 칭찬하는 믿음은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다. 내가 받는 예배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너희들의 상태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 안에 있는 나를, 그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바라보고 붙잡는 그런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예배가 어디 있는지, 이러한 예배자가 어디 있는지, 이러한 믿음의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배자의 태도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존재는 개도 아니고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상수험 생부가 자신의 입술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평가를 이미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아니 나에게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그 평가를 뒤바꾸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개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알리스터 맥그리스는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세계의 창조주가 최고 권좌에 앉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제국의 아득한 변방 어딘가에 비천하게 태어난 아기가 되어 자신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로 결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몸을 굽혀 스스로 낮추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만나려면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 이미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절망을 주님께서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있는 그 절망, 그 절망의 그 최고 아래에 내가 이미 있다. 그런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낮아질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에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절망을, 그 처절한 절망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되겠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존재, 그러한 죄인된 존재입니다. 주님, 그 은혜와 자비가 내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나를 그렇게 믿는 한 사람, 나를 그렇게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처절한 갈망, 그 잘급함, 누가 나를 그렇게 예배하겠는가? 라고 찾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고상 수험생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로다 라는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리고 시작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